모세가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했던 것은 그것은 애굽의 전통이었죠. 왕족이 죽으면 이렇게 한 달을 울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런 분이었고 그렇게 백성들이 한 달을 울어야 될 정도로 사실 큰 흔적을 남기고 가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세가 죽는 이 마지막 광경을 보면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마지막 그 말씀과 좀 대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던 그 마지막 즈음에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그 말 뜻 아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유일하게 다 마치고 가신 분이셨죠. 그러나 위대한 모세조차도 사실은 다 마치고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절에 보니까 120살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잖아요. 아직도 할 일은 남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거기까지만 멈춰 세우셨던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던 내용들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땅을 다 보게 하셨는데, 34장 1절에 보니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더라.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 그리고 서해까지 유다 온 땅, 네겝,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더라. 사실 그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편,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산이죠. 느보산의 비스가 골짜기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봐도 반대편에 바라보이는 예루살렘 그 꼭대기보다 더 높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땅 거기까지 다 보여주셨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런 걸 시비 걸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죽기 전에 그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될 12지파의 땅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이는 그 땅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겠죠.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시비 걸지는 말자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땅을 다 보여주실 때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인가. 그런 어떤 일말의 희망과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는 무참하게 사라지고 말았죠.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 모세를 다 끝내셨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누구 약 올리시나? 고생한 것은 난데 내가 40년 동안 이 원망밖에 모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겨우겨우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한 번 실수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버리시더니 그 땅을 보여주실 건 또 뭔가? 지금 나를 약올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또 반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통하다, 억울하다, 한스럽다. 내가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런 것으로 사실은 자신의 마지막 그 시간을 이렇게 한탄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핵심은 이거죠. 봐라. 네가 한 게 아니야. 너 그거 알고 있잖아. 여전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모세의 마음속에 그거를 지울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 험한 인생들을 데리고 참아온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오죽하면 이 사람이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그 온유했다는 말은 뭐예요? 견뎠다는 거죠. 참았다는 거죠. 이게 성질머리 더러우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붙었어도 보통 이게 한두 번 붙는 사건들이 아니죠. 누가 하나 끝장이 나도 벌써 그냥 터져버렸을 일들은 뭐 40년까지 오지 않아도 다 끝나버렸을 일인데, 그 세월을 그렇게 한 것은 어쨌든 은혜였지만 또 모세의 온유함도 한 몫을 더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보여주신 이 사건은 그거예요. 봐라, 40년조차도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앞서 왔지만 그러나 다 내가 한 거야. 그런 의도가 마지막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 말은 이후로도 네가 죽고 세상을 떠나도 내가 할 거야. 그런 관점 속에서 그 나머지 가나안 땅을 쭉 보게 하셨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그 산이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우리 몸의 척추 같아요. 이 남한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그 태백산맥, 그런 그 거대한 산맥의 줄기처럼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방에 이르기까지 그 산맥이 쭉 이어가요. 가나안 땅의 그 중심을 이렇게 횡단으로 갈라, 이제 종으로 이렇게 쭉 갈라 놓은 그 땅이 예루살렘 그 산맥인데, 근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그 너머까지 다 보여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래서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간의 모든 앙금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풀지 못했던 감정들, 이거를 싹 걷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그 견디기 힘들었던 세월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인간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의 그 얼룩진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렇게 긁어내신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구나.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지나온 사람들의 세월에 보면은요, 마음속에 아픔이 남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갖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세상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가는 세상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눈 녹듯이 풀어내리고 쓸어내리셔가지고 그것을 다 녹게 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지금 놀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모세의 마음속에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이 뒤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다 맡겨놓고 세상 편안하게 모세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하셨던 것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비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마지막 선언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그 다음에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님과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그 비슷한 산봉우리로 비교되어지는 이 모세조차도, 물론 제가 비교한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비교하는, 성경에서 비교가 된 그런 훌륭한 모세조차도 다 끝내지 못하고 간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물론 그런 내가 해야 될 목과 분량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이요 욕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을 다 감당하고 가는 것만 해도 참 복이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갑니다. 저는 사실 성경에서요, 모세는 이 죽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일에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투표할 거예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갔잖아요. 그분이 물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엄청난 그런 놀라운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세만큼 위대한 언약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데려가시려면 이런 사람 데려가야죠, 하나님께서. 뭐 엘리야도 뭐 바알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약에서 비중을 놓고 보면은 이분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평가하는 것이 좀 죄스럽긴 하지만,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구약에서 만일 최고의 사람으로 투표하라 그러면은 누구를 꼽겠느냐? 그러면 모세가 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은 좀 유대인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가는 것은 병들어 죽은 게 아니다. 기력이 쌩쌩했고요. 눈조차 너무도 맑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그러니 이 모세라는 사람의 그 위세가 너무도 대단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어디 묻힌지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 장사는 지냈죠. 아무데나 이렇게 버려져가지고 모세가 짐승의 밥이 되게 했겠어요. 묘를 만들어서 모세를 장사 지냈겠지요. 그런데 왜 모르는 겁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분명히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묻힌 곳을 하는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지 못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인물이 할지라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거기고 그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모세가 죽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은 한편으로 정말 하나는 위대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은, 이것은 모세로 하여금 눈을 감지 못하게 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한을 품고 눈을 뜨고 죽게 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한다, 내가 본 이 모든 땅은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졌던 모든 염려와,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스트레스와 앙금과 원한과 이런 것들을 정말 눈 녹듯이 싹 풀어내리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신 이제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남의 이야기 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이거를 깨닫는 것은 참 은혜다. 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바라보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혼자 다 걱정, 의심, 짊어지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되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왔는데, 내가 교회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왔는데, 아니면 내가 구역이나 아니면 전도회나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왔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뭔가? 내가 고작 이런 대접받아야 되나? 내게 이거밖에 안 남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들은 모세가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34장에서는 어쨌든 더 이상의 여한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던 모세가 그려지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죽은 모세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 세상을 떠나간 모세를 마지막에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시간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힘겹게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그리고 영적인 철이 드는 그런 마음의 열림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라오스 팀들이 다 끝나고 저녁 비행기로 돌아옵니다. 내일 새벽에 다 들어오는데 마지막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곳곳에서 많은 선교지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화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해가 갑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입시를 치르고 준비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또 병약한 분들, 기도해서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한 20여 분 정도 35분까지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가는 이 즈음에 올해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